온라인상에서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상식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상식도 없어. 어찌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상식이 기준돼서 모든 사람들 판단하고, 상식이 기준돼서 모든, 하나님도 상식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세상의 과학도 심리학도 철학도 다 상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상식 밖의 사람이네, 좀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원됐을까요? 상식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식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본성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식 속에서 그 범죄로 인하여 그 본성상 아담의 범죄의 상태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상식을 세워봐야 타락된 내용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상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결과가 됩니다. 타락된 본성에는 뭔가 내 욕구, 나 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을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편을 마련하고 내가 편리한 길을 마련하는 길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도 내 상식을 통해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하나님이고,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시녀가 되고 시종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드러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 상식으로,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고, 이 본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상식인데, 근데 이 상식과는 전혀 상식 밖에 어떤 인물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편리한 길을 가고자 일을 하는데, 전혀 상식 밖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우리는 내 생명을 사랑해서 내가 살고자 발버둥치고 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 되신 그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 상식선에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 주님도 얘기해 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알아듣기 쉽고 설득 당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죽으면 찾으리라고 하고 우리 목숨을 미워하면 우리 주님은 목숨을 살려준다고 하고 이런 전혀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니 이 말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부패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내 자아로부터 나는 점점 뭔가 소유하고 싶고 뭔가 갖추고 싶고 뭔가 행복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죽으란 소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 죽어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감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반기를 틀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 밖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왜 이렇게 상식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이 민수기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거의 마치는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동안 모질게도 힘들었던 그 광야 여정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 시점에 얼마나 그동안의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있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이미 어떤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랏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랏 왕이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와중 속에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입니다.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붙임의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거하기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초입에 있는 그
왕을 쳐부수고 또 그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 땅 이름하여 호르마라 이름하였다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초입에 있는 이 왕과 그 족속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호르마라고 하는 그곳 호르산을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그와 같이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승리의 계가를 안고 들어가는데 또 끝부분은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도 물리쳐주고 그 성읍을 멸하게 하고 진멸하게 하신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길을 갈 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야곱 형제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전에 형제였던 에돔 에서의 후손들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좀 내달라, 에돔 땅을 지나가게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에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에돔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에돔 사람들에게 전혀 그 어려움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여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 길이 또 우회하여 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직선 코스로 들어가면 쉬운데 좀 우회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왜 정말 지름길, 누구보다도 빠른 길, 이것을 내주면 좋은데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고 우회하게 하고 하시는가? 도저히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게 돼요. 지도자도 원망하게 돼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그 길을 우회하여 가라고 하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또 이렇게 큰 침소 봉대에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리저리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인생길 꼬이게 하느냐고. 왜 우리는 인생길이 이렇게 바로 지르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좀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주어진 것은 지금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만나를 주어서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음식이 너무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먹을 때는 다 어떤 음식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꾸 먹으면 어때요? 식상하잖아요. 진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할 때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 은혜가 전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도 심지어 우리는 식상해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를 망각하고 식상해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 자녀가 실컷 부모님께서 이리저리 고생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오기야 이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전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그동안 우리를 인도한 것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부모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대요. 표현상 불뱀을 보냈다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이고 불뱀과 전갈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본래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이 있는 것이에요. 전갈이 있는 것이요. 척박해요. 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님의 은혜는 별것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만 주고 이런 원망을 하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거둬들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거둬들이고 싶은 거예요. 보호의 손길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잠깐 거둬들일 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제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는 거예요. 6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물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입니까? 그들은 다 죽은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더 하나님께서 궁지로 몰아넣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더 어려운 꼬이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조치할까요? 우리 마음 같은. 또 그 속에서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불뱀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물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대적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 저 사람들 좀 물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오는가?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구나. 아, 하나님을 이전에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꼬인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는 왜 기도를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것도 상식이에요. 상식.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불뱀, 저 어려운 길을 좀 해소시켜 주세요. 불뱀을 좀 제거해 주겠어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을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호와를 원망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뱀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것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 살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라도 상식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은 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불뱀을 물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선 급하니까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해두고 또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좋은 길로 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불뱀을 잇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을 펼쳐준 거예요. 우리는 상식선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는 방법은 이 불뱀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종교에서 생각하는 사는 길이에요. 그죠?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뱀을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대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치를 내줍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사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불뱀들이 물린 그 상태에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 물리면 오늘날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그런 거겠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 속에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뭐 가볍게 감기 증상으로 지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열병으로서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열이 나고 온몸이 완전히 그 뜨거운 열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열병을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 열병을 어떻게든 그 불뱀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이 답일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치료하지 않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합니까? 상식 밖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버려요. 이 상식 밖이에요. 왜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그 노뱀을 바라볼까요? 지금 내 현실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막 열이 나고 죽겠는데 빨리 이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말 그대로 노뱀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예배 드리라 하면 여러분 이해 갑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병과 같은 오미크론과 같은 불뱀에 물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하면 누가 그걸 어떤 반감이 나옵니까? 내가 죽겠어요. 무슨 예배입니까? 내가 불뱀에 지금 물렸다고요. 나 죽겠어요. 오미크론에 대한 죽겠습니다. 요걸 해결해 줘야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반대예요. 물렸기 때문에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죽어가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뭡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한계예요. 근데요, 물론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묵상, 우리 예배 처음에 예배 부름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으면 없지.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진리의 길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조치상을 바라봐야지.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 불뱀에 물린 대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상식이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죽고자 하는 산다고 그래요. 우린 살고자 해서 막 내가 발부둥 치잖아요. 그러면 더 엉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불뱀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저 장대에 매달려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상식선, 타락한 본성이 내가 막 살고자 발부둥 칩니까? 이 발부둥 치는 것이 장대에 매달리면 산대요. 내가 장대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고 더욱더 애쓰고 힘쓰면 그것이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수렁이 깊이 들어가서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 곧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까이 진입만 하면 돼요. 40년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잠시 우회하는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요. 왜 우회하는 길로 인도했는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회하는 그 길을 우리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지금 불평, 악담, 불평, 원망으로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불뱀과 같은 그러한 본성이 죽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죽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러한 악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진정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웃과 여러 일터 속에서 이 나라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길은 십자가를 만나는 길인데, 죽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지면 죽여가지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본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죽고 살아나가야 돼요. 이건 우리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이 죽어지면 거듭나요. 이걸 성령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 경험되도록 하도록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물리게 해서 불뱀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이, 불평하는 마음들이 다 죽게 되어야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신앙 경주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나의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평, 불만이 불뱀과 같은 성깔이고 본성이구나. 이것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박살내고 이러한 것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을 박살낼 때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쳐다본 즉, 주님께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심지어 이 장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들려질 때, 이제 그 십자가에 들려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을 얻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